반갑습니다. 12월 2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1장 후반부 말씀인데요. 8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면 그 다음은 어떤 치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면 어떤 바람이 잠잠함, 능력 이꼴 승리, 이런 것을 우리가 연상하기 좋은데, 물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었고, 능력으로 적군들을 물리쳤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홍해를 갈랐고, 그리고 애굽의 말들과 병거들, 군사들을 몰살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죠. 그럼 하나님의 능력하면 어떤 더 이상 어떤 힘듦이나 문제나 이런 것이 해결되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는 능력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근데 오늘 바울은 그 능력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무엇을 위한 능력이냐? 고난을 감당하는 능력. 그러니까 오늘 한 번으로 끝내는 능력이 아니라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왜요?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내일도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구원주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이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그분은 심판으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핍박을 하죠. 복음을 전하면 고난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믿고 돌아오는 역사와 기적도 있지만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또 동반되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감당하면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또 내일도 복음을 전할 때에 고난이 있지만 능히 감당해내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 지금 고난받아서 힘들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필수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부르심이다. 우리 소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도 그분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으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그런데 그 부르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어지는 것이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면, 우리의 행위나 그런 것에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어요. 뭐가요? 구원이요. 그리고 또 뭐가요? 그분의 부르심이요. 소명 맡기신 일이요.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그 은혜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고난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우리 부르심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라. 그 뜻대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바울이요. 디모데도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고난이 있기에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고난을 받는 것도 당연하고 고난을 받는 것도 그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부활신앙이 나오죠.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하실 것을 드러내신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게 내 소명이, 내 부르심이라는 거야. 선포자, 사도, 교사.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고난을 받지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을 받아서 내가 부끄러워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이고 그 믿는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고 재림하시는 분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이루십니다. 능히 지켜주실 줄 확신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재림하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심이 있기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기 때문에 사람들은 못 믿고 못 알아줘도 전하는 것이고 전하는데 너 그거 더 이상 전하지 마. 그래도 진리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말해야 되죠. 복음은요 가장 정상적인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용 방법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영혼을 지으셨기에 그 영혼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만나주셔야 회복시키셔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 좋은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인간이 되는 것이기에 인간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말로 네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예수 믿고 회복되어야 이 땅을 그리고 영원한 삶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된 인간으로서의 원래 살아야 될 삶을 살게 된다. 참된 인간으로 살고 싶으면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다. 이게 복음입니다. 뭐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으신 바대로 그렇게 살게 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 안에 부활이 있고요. 그 안에 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고난이 있어도 전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매맞고 감옥에 갇혀있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도 복음을 전하라. 고난과 함께 고난이 있어도 그 일을 하라.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피하게 하실 때도 있는데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믿었는데 사도 바울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곧 죽는데요. 그걸 보니까 사람이 위축됐어요. 그리고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꼭 믿어야 되나 고난도 받고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사도 바울과 복음을 부끄러워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름이 나옵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15절에 나를 버린 일. 참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알려진 이름이 돼버렸습니다. 부겔로 허모게네 부겔로와 허모게네. 근데 상대적으로 오네시보로 16절에 오네시보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16절에 보니까 오네시보로의 집에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있은 것 때문에 하나님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가 아니죠.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복음을 배반하지 않고 부활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재림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고 따르고 고난에 동참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예수님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왜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이 나의 일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면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주님께 감사하고 또 헌신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그래도 또 다음에 내 일이 생기면 그 일을 또 그분께 맡기고, 그래서 예수 믿었더니 내 일이 잘 되고. 내 일이 잘 되는 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거의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일에 관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하려고 했던 내 일들, 자기를 위한 것들, 그런 것들은 내려놓게 되죠. 예수를 만나면 예수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예수의 뜻을 찾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도 부르신 분의 일,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예수님 왜 나를 불렀어요?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얘야 하고 왜 불렀습니까? 네가 원하는 일이 뭐니? 그거 한번 들어줄게. 크게 이야기해봐. 오래 이야기하고 간절히 이야기하고 또 나에게 간절히 구해봐. 그럼 내가 줄게. 이렇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주고 내 뜻을 알게 해서 그 뜻을 펼치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내가 하도록.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럼 하나님 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 하나님의 일이란 목사, 선교사 이런 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 일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이제는 고난도 없어지고 고통도 없어지고 고생도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척척척척 잘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복음에 고난이 따른다. 고난이 왜 있을까?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하고 이런 생각할까 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고난에 따른다. 그거 궁금해하지 마라. 그거 너무 의문점으로 삼지 마라. 그 고난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내가 더할 테니 감당해내라. 복음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감당해내고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과 함께 죽어라. 영광스럽게 죽어라.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사람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그 일로, 그 주의 일로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